우리 남부중앙교회 창립 38주년 생일 주일입니다. 남부중앙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는 오늘도 계속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우리 남부중앙교회, 또 성도들이 축복받는 게 어디요? 우리 남부중앙교회. 그런 의미로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성도들이 축복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설 때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축복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이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모름지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또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 어떤 교회인가? 첫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16장, 오늘 본문의 16장에 여기에 이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규례를 잘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여기 16장이잖아요. 앞에 15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엄수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 가서 그들을 설득했어요. 그들이 유대주의적 이 폐폐성을 버리고 이방인을 한 형제로 받아들인다는 결정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할례 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회개하고 믿으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할렐루야.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도 세례받고 유대인들도 세례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결정한 것을 이제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여기서 규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그마타로 누가복음에 3번 나오고 바울 서신에 2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생각한다는 의미의 도케오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로마 황제의 칙령을 뜻했으나 오늘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뜻하는 도구마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말이에요. 도구마, 아닙니다. 도구마. 예, 이건 교리예요. 교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리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우리는요 웨스트민스터, 이 교리가 이제 우리 장로교의 기초입니다. 예, 웨스트민스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걔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다간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손들고 너희들 섬기는 하나님 섬기라, 나가라. 그래서 내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 애굽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예요. 해봅시다. 애굽은 택한 백성이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 예, 우리를 택했어요. 저와 여러분 택한 사람입니다. 이 택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애굽의 상태예요.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택한 백성, 택한 자녀가 됐어요. 이때부터 자녀가 되면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술푸대가 계속 술 먹으면 안 되죠. 노름꾼이 계속 노름하면 안 되겠죠. 도박하면 안 되겠죠. 예, 예수 믿기 전에 주먹 쓰고 툭하면 주먹 찌르고 싸우던 사람이 예수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뭐 목사님 막 아구장 돌린다고 대미면 안 되겠죠. 그럴 리도 없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법이 없어요. 세상 법만 지키면 돼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된다.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이건 모두 내게 명령한 말씀이다.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규례와 이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십계명은 그대로 계명이에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에게 계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해라. 계명이에요. 또 이 하나님 교단에서 정한 법이 있어요. 교단 법이. 이와 같이 이 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규례가 있어요. 이 규례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예, 노름꾼이 예수 믿었으면 팔을 끊더라도 지켜야지. 이제 하지 말아야지. 아주 입만 열면 욕으로 그냥 말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소새끼, 개새끼 찰싸고, 쥐어머니 보고 아버지 보고도 개새끼, 소새끼 자고. 이거 버릇 고쳐야 돼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래야죠. 그게 어디 있느냐?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규례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율법도 없어요. 율법조차도 필요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요. 뭐 아무 데가나 거짓말하고 아무 데나 사기치고 돈만 잘 벌면 되지. 우리나라 법, 교통법 지키면 되지.
이 규례와 율례가 죄례거부지 않은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이 규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잘 지켜야, 우리가 규례를 잘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이 교회는 성도들이거든요. 지키면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에는 반드시 또 하나님이 뭐냐, 보장이 있어요. 보장. 이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 이 보장이 있어요. 보장.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천대에 천대, 세상에 천대까지 하나님이 기억을 딱 여기다 입력해 놓으셨다가 자자자자자자자자 선선선선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에 따라오게 돼 있다. 보장이 있다. 이 땅에서 못 받으면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된다. 믿습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은 보세요. 이 보장이, 명령은, 이 보장이 없는 명령은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10계명 중에서도 5계명만 한번 합시다. 내 부모를 어떻게 했죠?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참 부모만 잘 섬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가 복을 받고 그 부모를 공경한 사람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 자식들 그냥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반드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 축복의 문이 열린다. 믿습니까? 축복의 문이 열린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번 들으셨으면 몇 마디라도 좀 한번 따라서가 아니라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생각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거기에 이제 상응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 가정에. 자, 우리가 불철주야 전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최대의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 최대의 관심사, 여러분 마음속에는 최대의 관심사가 뭘 것 같아요? 저는 자식일 것 같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눈 감고도 못 죽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최대의 관심사가 뭐냐? 전도하여 복음 증거에서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주님이 좋아하시겠지만은 그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자 이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쫓겨났어요. 이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에 모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불타는 지옥으로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떨어지니 이게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 그 타락하고 난 다음에 후손들은 어찌할 수 없이 죄책과 정죄의 절망에 빠졌습니다. 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무와 무의미 절망에 불쳐 있었어요. 매일 자고 깨고 먹고 마시고 그대로 살다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죽음과 무의 절망이 왔어요. 이 무의 절망은 기독교가 아니고요, 저기 불교예요. 불교 교리를 들어가면 무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무입니다. 무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돌을 닦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죽고 나면 무엇이 그 인생으로 남겠습니까? 부귀영화 공명이 여러분 무덤 저편에 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대로 갑니다. 마음의 이 죽음의 최후의 절망이 인생을 일격으로 한 대에 그냥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은 전쟁과 기근, 질병과 그리고 압제 속에서 고통당하고 개인의 가슴 속에 마음 미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또 원한이 있고, 이러므로 인간이 마치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몸부림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독생자를 이제 이 땅에 뭘로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자로 보내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전도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이대로 버려두어서 멸망받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육신을 씌워 입혀서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제1대 선교사죠. 할렐루야. 이 세상의 1대 선교사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셨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웠다고요? 핏값으로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죄와 질병 마귀와 절망 저주와 죽음에서 건져주는 즐거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전념을 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디 뭐 직장 가서도 늘 사람과의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가냐고 물어보고 어느 교회 나가냐고. 그리고 안 나간다면 우리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고.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나하고 같이 가자고. 못 간다 그래. 그럼 막 계속 또 선물 주고 또 그 다음날 또 선물 주고 또 데리고 와서 밥 좀 한 그릇 사주고. 그래, 아주 이제 뗄래 뗄 수 없을 관계까지 가면서 아이고 우리 오늘 잔친다는데 한번 가줘. 그러면 어떻게 가줘야지.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녹아버리면은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들이 그럴 때에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 나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저 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도 100배나 주시고 천국에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되는데,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 오늘
38주년이라 그랬죠.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해야 되는 것은, 전도와 선교는 왜 해야 되느냐, 지금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에서도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 안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는 피 맺힌, 해봅시다, 피 맺힌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피가 맺혔어요. 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탁 쏟아서, 그리고 이 못된 인간들에게 두들겨 맞고, 그러고 다 망신당하고, 그러고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피 맺힌 예수님의 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임한테요, 전쟁을 많이 해서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역사적으로 5천년 역사에.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다. 그래서 노래를 불러도 옛날 노래는 모두 한이 맺힌 노래예요. 뭐 상해 나가는데 한이 맺힌 노래를 뭐 어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좀 같은 것 같아요. 그래, 한이 맺혔어요. 이 한이 많은, 이 세계에서 한이 많은 백성이 우리 백이민족,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저지른 것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죄값도 갚아야죠. 병의 대가도 갚아야죠. 저주의 대가도 갚아야죠. 악마와 싸워서 이겨야죠. 죽음도 죄값으로 오니까 갚아야죠. 이 세상에 안 갖고 난 다음 공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주 피 맺힌 한이 맺힌 거예요. 피로서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맺혔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이 가난이 아주 한이 맺혔어요. 가난. 저희들이 6.25 사변 그때 태어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며 자랐는지, 신발도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니는 애들도 많았고, 아주 홀랑 벗고 7살까지 자란 애들도 많았고, 배만 뺄룩 나온 애들도 많았고, 옷은 여기저기 제일 먼저 떨어진 데가 무릎, 여기 소매, 여기. 그러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감기 들어도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코로 탁 해가지고 얘가 번덕번덕하고. 아유, 그게 또 얼마나 가난한지요. 이 한이 맺힌, 가난에 한이 맺힌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가지고 세상에 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유럽 뭐 무슨 그룹에 가서도 큰 소리 치고, 뭐 미국에 가서도 큰 소리 치고, 뭐 지금 아주 큰 소리 치고 다닙니다. 막.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거짓말 안 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 교회는 이것을 많이 오셔야 돼요. 가장 극치의 희생의 제물을 자기 몸으로 드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 영의 병,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은 뭐 맨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러다가 뭐 밤잠을 못 자니까 불면증 왔다가 이제는 또 뭔가 병이 많아요. 마음의 병,
육체의 병, 가정과 생활의 병,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무질서하고 부조리하고 병 안 든 곳이 어디 있어요? 사회의 병, 사회도 병이 들었어요. 맨 그 카톡에 보면은 거짓말 아주 맥칠해 놨어요. 거짓말 그 광고가. 더러운 광고들, 음란과 호색 광고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오셔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을 걸머지셨다고 말씀했고, 오늘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가슴을 치고 토해내놓고 주님 중심으로 서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질고해서 놓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교회는 병을 못 고치면 비정상이요. 해봅시다. 교회는 병을 못 고치면 비정상이다. 정상이 병 고치는 거예요. 정상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저는 길에 가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원수마귀 떠나갈지어다. 우리 권사님이 아프다고 하는데 권사님 속에 있는 질병 마귀들 다 떠나갈지어다. 집안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다 하는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들은 싹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질고를 놓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은 질고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도와 선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나의 질고를 주님께서 걸머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마음과 그리고 이제 몸과 생활의 모든 부조리와 질고는 예수님께서 다 이제 청산하고 다 파괴해버렸다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눈에 보이질 않고 죄도 보이질 않고, 이건 영적인 차원인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만 믿고 명령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오세요. 잘 될 겁니다. 안 되면 또 저에게 오세요. 같이 오게.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함을 얻을 수 있고 형통함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신령한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 맺힌 이 한이 전도와 선교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교회 네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주님은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우리 남부 중앙교회는 무슨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요? 음부의 권세,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교회라는 단어도요, 이 앞에 없어요. 성전이 모두 성전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여기 최초로 우리 예수님이 교회란 단어를 씁니다. 교회란 단어를 처음 쓰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은 또 이 음부의 권세, 교회가 없으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지배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단에게 끌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저지하고 물리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병으로 죽었다 깨났다 죽었다 깨났다 깨났다 죽었다 수없이 했어요. 아주 병은 내 원수야. 우리가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너무너무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리를 자른 거예요. 예. 그 생각만 하면 아주 치가 떨려요. 이놈 마귀 새끼들.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저지하고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현장에서 사단의 권세와 이 멸망의 세력을 저지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 아멘 안 하세요? 여기는 마귀 자식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불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같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모이면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요. 나는 여기 서울에서는 참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시는데 여기는 잘 안 나와요. 예, 새벽기도. 권사님들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지키고. 교회 지키는 거 누가 지키느냐? 권사님들이 기도를 지키는 거예요.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목숨 걸고 나와서 정말 능력 받아가지고 가정을 지켜야 돼요. 자녀들 지키고 능력 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불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담임 목사님 영권을 주시옵소서. 우리 김혜일 담임 목사님이 영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말씀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마귀 새끼를 다 쫓아낼 수 있는 영권도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영권도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 알바도 우리 잘 아는 슈바이처 박사 알죠? 슈바이처는 철학, 신학, 음악, 의학 4개의 박사 학위를 가진 20세기의 천재입니다. 사랑의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알바도 슈바이처는 1875년 1월 14일 독일 알사스 지방의 카이라스부르크에서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는 25세의 목사 그리고 철학 박사, 26세의 신학 박사가 되었고 성 니콜라이 교회의 부목사님이 되셨고 스트라버그 대학의 강사가 되었어요. 그는 오르간 연주 실력이 또 탁월해서 바하 음악에 심취하여 음악 박사를 또 받았어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의학을 공부했어요. 1913년에 의학 박사가 된 후에 37세에 간호사 헬레네 브레슬라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봉으로 주섬 짐을 싸가지고 선교사로 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사랑으로 병원을 세워 복음을 전하고 이질, 학질,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병이 아니니까 풍토병, 이 문둥병 등 온갖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요? 슈바이처. 그는 제1차, 2차 세계대전 중에도 아프리카에서 의료 사역을 했어요. 계속했어요. 나중에는 약 36명의 의사, 간호사, 헌신으로 500명의 환자를 돌봤어요. 슈바이처는 1952년에 아프리카의 성자란 이 칭송을
받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그 상급으로 나환자촌을 설립했어요. 문둥병촌. 90세의 흑인들의 오열하는 중에 그는 눈을 감았어요. 알바트 슈바처의 헌신으로 아프리카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많은 흑인들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의 헌신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성도들의 헌신함으로 세워진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전도와 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헌신이 있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자에게 주어진 뭐죠? 십자가는 책임과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바이처가 주님께 헌신함으로 그 당시 짐승같이 노예로 팔려가는 흑인들을 구원했어요. 우리 남부중앙교회 창립 38주년입니다. 참 앞으로 이제 창립 50주년, 100주년, 200주년을 내다보며 오늘의 우리 남부중앙교회 성도들은 큰 비전을 가지고 신앙 고백과 헌신으로 남부중앙교회를 새롭게 세우려고 기도하시고 헌금을 드리시고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부중앙교회를 새로 세우기 위해 성도들은 각자 십자가를 지시고 이것이 헌신이고 헌신이 곧 교회를 세우는 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헌신으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고 슈바이처 헌신으로 아프리카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도 헌신자가 일어나야 남부중앙교회가 세워져서 힘있게 이 지역에 어제 저녁에 제가 9시에 여기 은행점 갔다가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식교거든요.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빈약하구나. 여기를 확 쓸어버렸는데 뭘로요? 능력으로. 그래서 그냥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이 별로 없고 거기는 세상에 구름대같이 밤에 가서 예배드린다고 그러고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남부중앙교회가 헌신하는 분들, 여러분들이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워졌고 또 더욱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더 전도와 선교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를 이 지역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남부중앙교회 창립 38주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한번 다짐 한번 해봅시다. 은혜를 아는 세대여 일어나라. 시작. 은혜를 아는 자여, 은혜를 아는 세대여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부중앙교회 부흥을 사모하는 세대여 일어나라. 우리 남부중앙교회 100년을 내다보는 세대여 일어나라. 우리 모두 새로운 우리 남부중앙교회 부흥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